자주 뒤집힘을 경험하면 결국 크게 뒤집힌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대 초에 영국에서 한 남성 그룹 사운드가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룹이 되었고요. 또한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도 약간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의 이름은 롤링스톤스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직역하면 구르는 돌 이런 뜻인데요. 이 이름의 뜻을 조금 더 해석해 보면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국의 오래된 속담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자유로운 영혼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작은 돌이라도 한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끼가 끼고 점점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열심히 힘들지만 분주하게 노력하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이름이 잘 알려져 있죠. 조금 유사한 속담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귀가 잦으면 변이 나온다. 네. 또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 갑자기 어떤 일이 꽝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이 반복될 때 결국 큰 일로 이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집을 떠난 야곱의 인생은 어찌 보면 구르는 돌과 같았습니다. 열심히 힘들게 이리저리 굴러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굴러서인지 어떤 이끼는 끼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두려웠는데, 그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는 살 맛도 없었는데 조금만 더 견디다 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다 보니까 한 번만 더 하면서 다시 일어서 보니 이룬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뒤집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뒤집으신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죠. 그러나 도망자가 되었고 노련한 삼촌의 힘에 맞서서 힘겹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집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을 뒤집으셨는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야곱의 고단함과 어려움 가운데 언제 뒤집으셨는가? 혹시 뒤집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혹시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야곱은 연약했지만 자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잊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작은 것들을 계속 뒤집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자주 잊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 엉클어지고 삐뚤어지고 뒤틀린 부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바로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야곱 스스로에게는 아주 괴롭고 힘든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달픈 시간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환경 가운데 스스로 아주 힘겨운 시간을 홀로 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홀로 외롭게 그냥 살아가도록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스스로만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야곱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요. 그리고 야곱의 슬픔과 어두움들과 괴로움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뒤집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때 야곱은 몰랐지요. 그때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야곱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짧게 보면 모르지만 길게 보면 안다. 우리는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던 그날 그 첫 밤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고요. 앞으로의 일들이 막막했습니다. 단신으로 몸만 가지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일들을 만나야 할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품 안에서만 살다가, 부모의 도움, 부모의 그늘 안에서만 살다가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홀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그의 두 손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야곱의 가정이 삼촌 라반과 이별하는 모습,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내가 4명입니다. 자식은 10명이 넘어요. 20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어느 정도 번듯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또한 삶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삼촌에 맞서서, 삼촌의 속임수에 맞서서, 세상의 그런 막는 것에 막혀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갔지만 돌아보니 어느 정도의 재산을 일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짧게 보면 모릅니다. 짧게 보면 원망만 있는 것 같고, 짧게 보면 서운함만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보면, 지금만 보면, 요 근래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만 더 견뎌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는 보입니다. 그때는 알게 돼요. 나만 고생하고 나만 분투하고 나만 씨름하고 나만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게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일하셨고요.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요즘, 근래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조금 더 의지하시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조금 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레아를 돌보셨어요.
라헬을 사랑하여 야곱은 7년을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지참금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몸으로 일하면서 노동의 시간을 7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촌은 야곱을 속였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의 신부로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의 시간을 이겨냈는데, 그 힘든 노동의 시간을 이뤄냈는데 그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레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레아는 무슨 죄인가? 레아의 삶을 창세기 29장 31절에서 짧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 성경에 아주 짧게 한 줄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레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 야곱은 레아를 외면했습니다. 레아는 외로운 시간을 보냈죠. 아주 오랫동안. 야곱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세상의 지혜와 속임수와 맞서 싸우며 분투하며 열심히 씨름하는 동안 어쨌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는 계속 어두워지고 있었고, 계속 우울해지고 있었고, 계속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홀로 열심히 싸워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열심히 무엇인가 분투해서 이루었지만 엉클어지고 뒤틀려지고 도리어 낮아지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고 하지만 홀로 괴로운 밤을 보내는 그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그 가정 안에 있었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계속 뒤틀려가고 있는, 삐뚤어져 가고 있는 야곱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는데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루벤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시므온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유다의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스불론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레아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돌보지 않았지만,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에게 기쁨을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레아가 이름을 지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녀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지, 그 삶이 생동감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의 어두움들을 계속 몰아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스스로의 삶에 분투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야곱이 알지 못했지만, 그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돌보셨고 일하고 계셨고 끊임없이 뒤집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어두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분투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어두운 그림자들의 크기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가정의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계시고 그 모든 어두움들을 뒤집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뒤집고 계셨다. 다윗이 많은 시를 썼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저 어떤 감정적으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는 그가 삶 가운데 괴로워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그것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삶의 고백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어려움과 고난들, 이것은 다윗만 처음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 다윗만 처음 고백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다윗도 두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홀로 기나긴 밤을 보내며 괴로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거나 결정하지 않고 아무 행동이나 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 막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중심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괴로울 때,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고단할 때, 그렇게 어려울 때 어떤 길을 갔는지, 어떻게 은혜로운 길을 갔는지, 어떻게 지혜로운 길을 갔는지, 반대로 어떻게 실패하는 길을 갔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앞서간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삶의 길잡이를 안내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시편 124편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시편 124편에는 오늘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갈 길을 몰라 방황했을 때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을 길잡이로 받아 이 다윗도 믿음으로 힘들지만 아무 결정이나 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가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윗도 그렇게 믿음의 길잡이들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글을 함께 읽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지금 내가 고민하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나만의 어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홀로 당하는 괴로움도 아니고 나만 처음으로 경험하는 힘든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어떻게 인내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하여 마음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눈에만 있고 귀에만 있으면 전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 슬플 때, 혼란스러울 때,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어렵지만 말씀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4편에는요, 다윗이 의지했던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야곱이요 자신의 지낸 날을 회고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때는 나 홀로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고 보니,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지나가고 보니 야곱이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혼자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다윗도 의지하는 거예요. 홀로인지 알았는데, 홀로 굴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홀로 도망 다니고 있는지 알았는데, 홀로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지 알았는데, 홀로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때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을 길잡이로 삼아 이겨냈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홀로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말씀을 길잡이 삼아 우리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때나 이제나 동일하게 역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홀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사울의 공격 앞에 죽음의 고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돕고 계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고비를 이기게 하셨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더라면 무너졌을 것이고 포기했을 것이고 원수의 손에 사로잡혔을 것이라는 고백을 오늘 야곱이 하고 있고 또한 다윗이 하고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에게도 아픔이 있었죠. 라헬에게도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며 나아갔지만 그의 가정 안에는 우울함과 침묵과 어두움이 점점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몰랐을 수 있어요. 아니 알았어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존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삼촌과 싸워야 했고 나의 가정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것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힘을 거기에만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신 야곱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뒤집고 계셨습니다. 불가능을 뒤집고 계셨고 슬픔을 뒤집고 계셨고 어두움과 우울과 어두운 그림자들을 뒤집고 계셨습니다. 30장 22절인데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의 오랜 기도의 소원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야곱은 몰랐지만 야곱만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속 뒤집고 계셨어요. 우린 이미 지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의 삶의 어려움과 분주함 때문에 그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느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 또한 그가 약속했던 그 소명을 간직하고 지키고 행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명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살기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명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너의 소명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그 소명을 이루고 있느냐? 너의 삶의 그 소명이 어디쯤 있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래서 아파서 힘들어서 바빠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은 순간순간 그리고 자주 굉장히 많이 그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흔적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그는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야 했고 자신의 감정의 치우침대로만 결정해야 했고 그저 홀로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방치하신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소명을 소홀히 여겼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괘씸하게만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를 도우셨고 뒤집으시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뒤틀린 것들, 삐뚤어진 것들, 엉클어진 것들을 계속 뒤집으시면서 그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계셨어요. 우리는 압니다. 야곱이 삼촌과 임금 계약을 맺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얼룩지고 점이 있고 아롱진 양과 염소는 저의 소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계획이 있었죠. 그런 양들은 사흘이나 먼 곳에 다 둡니다. 야곱의 계획을 완전히 원천봉쇄합니다. 야곱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삼촌 라반의 계획도 뒤집으십니다. 야곱이 키우는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요.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데 건강한 새끼들은 모두 다 점이 있고 아롱지고 얼룩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야곱의 지혜만으로 되는 것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쓰면 다 그렇게 얼룩지고 점이 있는 짐승들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그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과 그의 삶의 분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반의 계획을 철저히 뒤집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오아와 라헬의 어두움들을 뒤집어 놓으셨고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그의 가정을 위해 그의 가정을 세우는 그의 뜻을 위해서 세상에 막고 있는 계략과 속임수들을 철저히 뒤집어 놓으시면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때 야곱은 몰랐죠. 야곱만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32장에 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방치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보다는 몇 번 의지하다가 안 되면 그냥 곧바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어두운 부분들, 삐뚤어진 것들, 엉클어진 것들, 뒤틀린 것들을 하나님은 부지런히 뒤집고 계십니다. 작은 것들이 먼저 뒤집혀야, 작은 삐뚤어진 것들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큰 뒤집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뒤틀린 것들을,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시고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뒤집음의 역사를 자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작은 뒤집히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뒤집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